할렐루야.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낮과 밤, 어두움과 밝음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가진 본성,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는 이 사회도 끊임없이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 두 개의 요소, 선과 악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피할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요소, 선과 악, 이 선과 악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선과 악 중에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행동을 아주 악한 쪽으로 몰고 가는 그것을 성경은 죄, 이렇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죄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를 이겼다고 나는 죄를 이겼어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사람도 없고, 또 나는 죄를 정복했어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타락한 본성, 우리는 원죄 이런 말 많이 쓰죠.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고, 또 하나는 밖에 있는 죄가 있는데, 이 밖에 있는 죄는 뭐냐?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가져오는 죄, 이것은 바로 밖에 있는 죄입니다. 자, 마귀가 끊임없이 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욥을 참소했던 뭐가 있죠? 마귀가, 똑같은 동류의 마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울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니 마귀야, 너는 왜 이렇게 우울한 얼굴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요즘 얼마나 따분하게 사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왜 따분하냐? 너의 본질성, 너의 원래 하는 일은 뭐냐? 돌아다니면서 착한 사람이 됐던 악한 사람이 됐던 더 악한 짓을 할 수 있도록 조종하고, 또 올무를 놓고 시험 줄고 이러는 게 너희 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얘기합니다. 그렇죠. 제가 가는 곳마다 죄를 짓게 하고 아주 악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제 아주 하는 일이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까? 착한 사람도 악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제가 잘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옛적에는 제가 다니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올무놓고 이렇게 해서 다 시험에 빠지고 악한 죄를 짓게 했는데, 요즘은 제가 그것을 위해서 쫙 가면 벌써 그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내가 가기도 전에 스스로 죄를 졌으니 내가 할 일이 없으니 이렇게 풀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이제는 뭐예요? 물 먹듯이 공기 마시듯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한마디로 죄를 이기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죄를 이기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기 하림자매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누구든지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씨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씨가 있다. 썩어질 씨와 썩어지지 않을 씨.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땅에서 얻은 씨, 그건 썩어질 씨.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말씀으로 내려온 씨, 이것은 썩어지지 않을 씨라고 말합니다. 즉 부모로부터 유전된 씨, 이것은 썩어질 씨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씨, 이것은 바로 살아서 썩어지지 않을 씨라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하늘의 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생명은 우리가 부모님부터 받았지만 두 번째 생명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하반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받는 순간 하늘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신생,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렇습니다.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타고난 인간의 씨, 저는 동그랗게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네모나게 못하고 네모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차기성 목사님은 세모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법이나 아니면 우리의 윤리나 도덕으로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이 성품, 이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바꾸나? 바꿀 수가 없겠네. 교육도 안 되지, 경험도 안 되지, 그 다음에 도덕 윤리도 안 되지. 여러분,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씨, 생명이 있는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꼭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죄가 없어? 누가 장담합니까? 모든 마음에는 원죄가 따라오고 자범죄, 마귀가 주는 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의 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즉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또 하나의 씨, 뭡니까? 죄의 씨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보십시오. 사도 바울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 마음속에 나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여전히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또한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고 싶은 일이라도, 즉 나쁜 일이라도 자꾸 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죄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옮겨놓고 그리고 나를 결국 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우리 영혼 다른 한쪽에는 죄라는 놈이 딱 붙어서 하나님의 영과 죄와 함께 가는 이러한 모순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믿음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영적인 본성과 죄의 마귀의 지배를 받는 육적 본성이 있는데 이것들이 한쪽은 높고 한쪽은 아주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죄는 있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의인이다라는 칭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앞으로 너희가 예수 믿으면 의인으로 만들어 줄 거야. 과거가 아닙니다. 또 미래도 아닙니다. 뭡니까? 현재입니다. 내가 받았느니라. 아멘.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는 의인이라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뭐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의의 옷을 입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죄는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요, 거기서 자주 쓰여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말하고 내 안에 있는 죄하고 내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이건 같은 말, 비슷한 말 같아도 비슷하거나 같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과 죄를 가진 존재는 다른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 거 하고 내 안에 죄가 있다 전혀 다르잖아요.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그건 아예 죄를 진 사람이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람은 아주 죄는 안 졌지만 죄하고 같이 가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의 씨가 자랄 수 있는 터전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뭡니까?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죄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마귀는 어찌하든지 죄를 가지고 와서 더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제는 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실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본성을 우리에게 바꿔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죄가 항상 우리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받지요, 어려움을 당하지요,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의인입니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와 함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자꾸 죄가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실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 실천하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과 미혹으로 밀어내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뭡니까? 죄인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세상에 살면서 죄를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탄식하는 것은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건 뭡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죄인이 먼저 할 일은 뭡니까? 죄인이 먼저 할 일은 신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 믿어도 죄는 있지만 그러나 죄인과 죄를 가지고 있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자기 신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 죄를 이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죄의 마음을 자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죄인들은 죄의 마음도 갖고 있지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어떻게 해요? 죄인에서 신분을 받고 의인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즉 불신자들이 싸워야 될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받아야 될 것은 구원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뭡니까? 성화입니다. 하나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 둘, 셋,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하루하루 가야만이 우리가 뭡니까? 성화되는 거고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즉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예수 믿고 신분을 바꿔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됐지만 여전히 죄는 있을지라도 하루하루 성화되는 길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를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 본성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뭡니까? 죄와 싸웁시다. 아주 분명한 것은 뭡니까?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죄와 싸워 이기면 되는 겁니다. 목표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두리뭉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 않고 죄가 있는데 죄 알면서도 또 그 죄 또죠. 또 죄인인 걸 저건 죄인 분명히 죄인데 하면서 또 눈 감어. 이것은 뭐예요? 뜨겁거나 찬 거예요. 뜨겁거나 차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뜨겁고 찬 것은 그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같은 동료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우리는 이렇게 단순해야 됩니다. 이 시간 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겠다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죄와 싸워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죄와 싸워요? 어떻게 해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자, 만일 죄가 뿔 달린 짐승이라면 그 뿔 달린 짐승 스페인의 그 소하고 싸우는 것처럼 싸워가지고 싸워가지고 소를 넘어뜨리면 됩니다. 만일 죄가 삼치창이라든지 총 들고 칼 들고 덤빈다면 우리도 무장을 하면 돼요. 원자폭탄을 갖든지 아니면 소총을 갖든지 수류탄을 들든지 이렇게 던져서 마귀를 싸워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하고 싸우려니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마귀가 우리 눈에 우리 손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디 있다고요? 그렇죠? 죄는 어디 있다 그랬죠 아까?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으니 보여야 이게 싸움 상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죄에 빠져서 불신앙에 빠지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지옥으로 갈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는 것도 알고 우리 마음에 죄가 있는 것도 아셨는데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죽였어요.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이제 오셨어요. 바로 성령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와서 죄를 이길 수 있는지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죠? 죄는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우리 육신을 살리시는 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잠깐 스쳐가는 것, 잠깐 쉬었다 가는 휴게실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아주 생명의 씨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제 같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최대 영광이요. 세상에 육신을 가진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은 뭡니까? 마귀 사탄 계획을 다 물리치신 군대, 만군의 최고 사령관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너는 살기 위해서 죽어야 돼. 역설적으로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아멘. 그렇습니다. 몸의 행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근심, 우수사려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걱정을 죽여야 돼요. 근심, 불안, 초조 이거 죽여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행실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게 하신 성령의 사역을 비유한다면 자, 어떻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날 따라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서 어둠을 밝혀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 빛을 비춰준다,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모르면서 자기의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 너 이렇게 죄를 졌어. 그거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고마워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릅니다. 뭐가 그 죄야?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할 때 가서 술도 마시고 또 같이 어울리면서 보신탕도 먹고 막 이래서요. 보신탕을 먹어도 음식점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계좌번 왔다고 차 사장님 가서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철렵 나간다 그러죠. 산에다가 나무 만들어 놓고 불쌍하게 개를 잡아서 먹고 그런 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먹지 마.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렇지만 알아요. 음식인데 어때? 이러면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에게 너 그건 죄야. 그래도 그 사람은 너 죄인데 내가 탕감해 줄게. 그래도 은혜를 모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너 죄 용서해 줄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가 뭔데 용서해 줘. 이럴 거 아닙니까? 죄를 용서해 줘도 죄진 사람은 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죄구나. 이거 먹고 마시는 것 이건 죄구나.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욕심내는 것, 욕하는 것 이거 죄구나.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뭡니까? 바꾸는 겁니다. 그것은 깨닫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너는 죄지니까 너를 죽이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건 죄야. 이건 법에 걸리는 거야.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교통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찌끌겠다고 경찰이 와서 딱 하는데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다가 그만 신호를 한번 위반했는데 신호 위반은요 벌점 15전에 8만 원 벌금입니다. 끊으려다가 한 번만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법규를 잘 지켜야 됩니다. 보내줬어요. 그러면 저 바보 같은 녀석 내가 바쁘지도 않는데 용서해줬네 이럽니까? 고맙구나. 8만 원에 15년 별점이면 한 번만 더 위반하면 그때는 면허정지 하루인데 정말 저 경찰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자면 그게 바로 조명하는 겁니다. 나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우리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다니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했던 행동들이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와,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구나. 용서받아야겠구나. 우리 권사님하고 대화하다 이런 권사님 이런 대화를 했어요. 해도 되나 모르겠네. 어떤 저쪽 남쪽 동네에 있는 집사님 두 분이 같이 이제 놀러 다니는데 토요일 날 놀러 다녔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주일날 놀러 갑시다. 재밌거든요. 놀러 다니다 보니까 재밌거든요. 그 말씀 하시면서 머리를 잘려 흔들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요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새벽 기도도 잘 못 드렸고 금요일 철야 예배도 잘 못 드렸는데 주일날까지 놀러 간다고요? 성령께서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도 않습니까 지금? 물론 성경에 무슨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수요 예배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냈던 것 그거 지금 드리지 못하는 것만도 너무에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주일날 놀러 간다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그것은 뭐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두운 캄캄한 방에 앉아 있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쫙 들어오면 내가 이거 빨간 이거 하고 있었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더 환해지면 여기가 먼지가 하나 앉아 있는데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김집사, 박집사 죄가 아이고 왜 저기 죄 짓고 살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박집사, 이집사, 최집사 그 사람들 잘못하는 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나 죄가 내 죄를 보려니까 남이 죄가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그러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기 죄는 산더미 같은데 남이 많은 티끌만한 죄 가지고도 죄야 이런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닙니다. 왜냐? 자기 죄는 퇴산 같은데 남이 모른다고 자기 죄는 자기가 알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남이 죄를 보기 전에 내 죄를 먼저 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은 즉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 하고 있습니까? 성령은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술 부리듯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단처럼 성령은 힘이야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때 우리에게 조명을 밝게 비추시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은 조명해 주시는데 어떻게 조명해 주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그것까지도 성령께서는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받은 성도는 이제 탄식하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열성적인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그냥 주여 도와줘. 물론 골방 기도도 있죠. 그러나 뭡니까?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은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한 번 열정적으로 1시간 기도해서 끝났어.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틈만 나면 시간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40년 직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변화되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시오. 뭐 선교에서도 봉사하고 성가대도 봉사하고 다 봉사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 그것은 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세차하러 제가 자동차 세차하러 가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세차를 하는데 맨 처음에 물 탁 뿌리고 그 다음에 비눗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물 뿌리고 그 다음에 수건 갖다가 물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래 놓고 싹 보니까 야,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창문도 깨끗해요. 우리 예준이 현준이가 막 손으로 뭐 장난했던 것도 싹 없어지고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래 놓고 차 꺼내놓고 차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아이고, 차 안에 여전히 애들 먹던 과자 부스러기, 마시는 음료수, 커피, 그 다음에 종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겉은 깨끗한데 안에 보니까 너무나 지저분해. 이거는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안에도 깨끗이 치워야죠. 밖에만 건드를 번들하게 넥타이 매고 하면 내가 목사야, 집사야, 안수집사야, 권사야, 내가 집사야, 장로야 됩니까? 그 속은 시커멓고 그 속은 악이 가득 찼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차할 때 불이 쫙 내리는 것, 그것은 종교적인 물입니다. 그것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고 듣는 겁니다. 그런데 속 사람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가서 문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로 뿌리는 거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거 칙해서 다 보내놓고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빨아들이는 거, 그걸로 또 쫙 빨아들여서 딱 빨아들인 다음에 수건을 물에다 빨아가지고 박박 밀었어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 오늘 아침에 아마 우리 차기성 목사님 놀랬을 거야. 차 안에 그거 1시간 동안 제가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깨고 허리고 지금 너무나 힘들어.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차기성 목사도 그래요. 아버지, 그 1년에 여름에 한 번 그거 지저분하게 했던 거 청소하는 거 그거 세차하시는 분한테 부탁하면 돼. 세차하는데 6만 원 달래요. 6만 원. 6만 원 너무 크잖아. 나 그거 전체 내가 좀 수고했지만 15,000원밖에 안 들었어. 그때 6만 원을 들더라도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데 앞으로는, 접시집 사람 그러더라고, 앞으로는 당신이 절대 하면 안 돼. 사람 돈 6만 원 주고 세차하면 당신 한 것보다 2배 더 깨끗해. 자, 안에까지 변화돼요. 성령의 종교적인 물로만 닦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내 속까지도 싹 다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얻는 것은 기도라고 했는데, 자, 기도는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을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밀한 일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되기 전 하나님 믿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무서워서 생명을 걸고 다 문 콕콕 걸어 잠그고 집안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120명의 문도들,
원래 예수님 승천할 때 800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고 120명의 문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충만을 받자 뭡니까? 방언의 은사,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많죠. 예언의 은사, 영분돌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해감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딱 봤더니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성령의 회개의 열매를 얻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이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 모두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하고 또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충만케 하셔서 이 악의 세력이 넘치는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